이민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이민교회는 싸움이 취미고 분열이 특기다 그럽니다. 참 씁쓸한 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이 목사에게서 나옵니다. 목사의 일방적인 결정과 실행, 진실하지 못한 언행, 숨겨진 부정, 이권에 대한 욕망 등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분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편가르기,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335 모여서 험담으로 수군거리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얽혀서 한두 번 상처를 받고 나면 낙심천만이지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새로 등록하신 어떤 분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여쭈니까 그분이 죽을 때까지 마음 편히 믿다가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 등록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이 교회 문제로 인해서 몇 번 되고 나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머물러 있더라도 경계선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100번 이해합니다. 때로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합니까? 어떤 교우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취업을 위해서 업주와 어느 그 사업체의 주인과 면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묻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애석한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내가 겪어보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반대로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겪어보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딱한 일이지요. 물론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법도 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잔인한 언행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는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 바깥에서는 더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예수 믿어서 한순간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되다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교인들의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행사에 들락날락거리는 게 자신의 믿음의 수준인 줄 알고 오해하고요. 교회는 어떻게든 외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원인은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만은 상처가 깊고 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프로포션으로 볼 때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상처의 분량과 심도를 따져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상처가 크다는 얘기지요. 문제가 깊을수록 초월자에 대한 구원의 그 능력에 대한 갈구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 31절, 5장 31절 32절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교회 등록했다고 금방 나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이제 막 그 상처의 치유 과정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치유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치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정도가 된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니 그 교회 안에서 상처 안 받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면 속 시원하겠지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가나안 교인 이 뜻을 이제는 다 아시지요? 교회에 질려가지고 난 안 나가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매우 많다는 얘기를 교우들로부터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지요. 새로 등록한 교우들을 신방하여서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들을 듣는 중에 저는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여전히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 때문에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교회에 나온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다면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식구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품어주는 그런 삶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보고자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전교우 성경 일독의 진도를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에 나오는 본문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요지는 5장에 나오는 두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5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종살이는 율법의 종살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힘입으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나서도 몇몇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4장까지 해서 왜 율법의 종살이가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3절에서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기 마지막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는 개역 성경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서 말한 율법의 종살이에 빗대서 사랑의 종살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 혼자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유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NIV는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많은 그 영적 체험을 얘기하고 은사를 자랑한다 해도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 안 되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을 행하려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지요. 한두 번 만나고 다시는 안 봐도 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아니, 그건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호의 정도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죠. 사랑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 마주칠 때마다 마음속에서 쓴물이 올라와도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연합된 모임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도 되는 곳, 그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는 공동체가 아니지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나가면 됩니다. 산악회도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등산하면 되지요. 로터리 클럽도 그렇고 문인회도 그렇고 전우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테스트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거북한 사람을 만나면 안 나가면 되고요. 안 나가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물론 살다 보니까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식구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안 보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사실 가정이라는 이름 붙이기가 어렵지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악다구니로 싸워도 때가 되면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이고요. 에이그 저 왼수 하면서 싸워도 밤이 되면 같은 침대에서 누워 자는 거, 그게 가족이지요.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내 사랑이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내가 정말 사랑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 사람은 내 가족이 가장 잘 알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북버지니아 같은 도시에서는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된단 말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회를 떠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1부 예배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3부 예배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새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한 번만 드린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교회를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 되고 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건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정은 잘 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 속담을 조금 바꾼다면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라면 그렇게 쉽게 갈라지고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인데요. 여러분, 제 혈액형이 뭔지 아십니까? J형입니다. 지저스 타입입니다. 병원에 가면 저는 제 혈액형을 AB형이라고 얘기할 텐데 AB형이 주로 천재 아니면 바보 둘 중에 하나라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저의 피가 있는데 그 피가 J형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J형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AB형, O형, A형, B형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 J형 피를 나눈 영적 가정이 알고 보면 더 분명, 더 강한 그런 반드로 묶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어느 교회 어느 성당을 가든 나와 안 맞는 사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의 능력을 스트레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피하면 우리의 사랑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에 주목하는데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면 사랑을 성취할 거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죄 짓고 넘어진 것을 보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짐을 진 사람도 있고요, 장애의 짐을 진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인 짐, 깨어진 관계라고 하는 짐, 마음의 상처라는 짐, 가족의 짐, 교회의 짐, 직장의 짐, 나라의 짐 등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의 근원은 죄의 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가정이 좋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가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살펴주고 져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렇게 서로 믿고 짐을 내려놓고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영적 가정의 모습을 갖춰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교인들에게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을 실현하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다
다들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숨겨두면요, 그곳에서 가시가 자랍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가시는 날카롭고 거셉니다.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보이지 않던 그 가시가 돋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찔림이 됩니다. 그렇기에 가시에 찔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가 잘 치유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찔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찔려주고 견뎌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귀 기울여 드려주고 기도해 준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기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모였는데도 다 각기 자기 짐을 들켜지고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모였는데도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아직 영적 가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하지 못하면 자기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아이가 바깥에서 실수로 큰 일을 저질렀는데 두려워 떨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내려놓지 못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가시가 돋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영적 가정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찾아와서 사람들의 태도와 표정을 보고 저절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귐의 교회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로 모여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따뜻한 영적 가정이라 해도 자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혹은 자신의 상처가 너무 아파서 혹은 그런 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일이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짐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럴수록 용기를 내서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 그 짐을 다시 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짐을 더는지요. 그것이 반복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해방을 경험합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6장 2절에서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도는 5절에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마치 2절에서 한 말을 깜빡 잊고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교회로 모여서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덤탱이 씌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서로 격려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불면서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자신의 짐을 다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이 있으면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상위 군인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상위 군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그분들이 가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렸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고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렸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원한이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나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 혹은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해서 곁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지요. 자신은 도움받고 관심받고 돌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무기로 삼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지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의 짐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문제고요. 자신의 짐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오고 가지 않는 삭막한 교회가 되어버리지요. 반면에 자신의 짐, 자신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심란해지고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서로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차려서 다시 짐을 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이렇게 자립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고 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릭슨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할 때 의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우 중 한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서 허락받고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은 40여 년 동안 너무도 성실했던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고 보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습니다. 몸은 파리하게 말라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행복을 찾아 떠났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얻는 행복이 그게 무슨 행복인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자신의 이야기를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를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서 말이라도 했으면 좀 짐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전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슬금슬금 뒷걸음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 중 하나가 한 말이 둘러서 당신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견디기 힘든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짐을 지는 것도 힘겨운 일이고요.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패배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짐에서 해방되려면 이게 접니다 하고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듣는 거 힘든 일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주로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 경청해 주는 것, 그것 자체로도 그 마음의 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그것이 비유하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름을 빨아내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지치는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꿈꾸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속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속장님들도 계시고 속회원들도 계십니다. 이런 속회 꿈꾸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혹은 속회로 모일 때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고 또한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가정이 되어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가면을 벗어놓고 마음의 상처와 생활의 짐을 두려움 없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 자신의 짐을 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때로 낙심하게 만들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자고,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낙심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고, 끝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